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신부의 의복을 준비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5장 말씀 8절, 9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분 있다가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죠. 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경륜이 우리가 되면은 그게 맞는 것이냐, 이제 우리 아는 지식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어떤 저의 얘기나 누구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이 내 생각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 생각이니까 이 길을 따라오 이 나의 생각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이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인데 그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더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은 오늘 이제 지금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죠. 예레미야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습니다. 정말 참혹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멸망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또 그 전에 그것을 예언을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야지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테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지은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심판과 진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각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 음성을 따라서 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미혹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여기서 내가 예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저 이단 사이비의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무슨 선지자나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분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다 분별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는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미혹입니다. 그 안에 더 큰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지 정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미혹받지 않고 정확히 분별해서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1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장래의 소망을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장래에 기록되어진 장래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히브리어 원어 아하리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이 말씀의 뜻이 그냥 장래 어떤 10년, 100년 이런 시간적인 어떠한 장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 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얼마 있다가 그런 미래의 그런 장래가 아니라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에
향한 말씀이에요. 그걸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다니엘 우리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9절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마치 요한과 같이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8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천사가 계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지금 너에게 계시한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정한 때, 끝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받았던 그때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먼저 계시를 받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될 일이니까 이것을 임봉하고 알려주지 마라.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봉인해야 될 거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에는 반대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봉하지 말라. 그래서 전해라, 읽게 하라, 듣게 하라, 지키게 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때 사용한 이 맨 끝에 대한 것이 아하리트예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티그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티그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보면은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그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과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는데 거기에 줄이라는 단어가 바로 티그바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장래에 희망을 주겠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요한도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미혹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사실 불안해요. 두렵기도 하고 현상이 어떻게 되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징조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지자다, 무슨 선교사다, 무슨 목사님이다, 뭐 어떤 사역자다 하면서 뭐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보시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나, 저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정확합니다. 성경이 캐논이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이걸 가지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 정보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님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정보에 노출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생각대로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듣고 그 사역 안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매이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평안이 있어야지 돼요. 아, 은혜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 길에서 그래서 기뻐해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두려워지고요. 그래서 더 정보를 막 파게 되고요. 뭐에 막 매이게 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다, 무슨 뭐 선교사다, 무슨 사역자다, 어떤 교회다, 어떤 목회자다, 그걸 따르게 되면요, 다른 게 미혹이 아니라 그게 미혹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조명을 받고 사실인 것들이 또 많아요.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원을 하나요? 그것에 그 정보에 구원의 능력이 있나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도의 자리로,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정보가 또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또 새로운 좀 더 화끈한 어떤 예언이 어디 없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그런 모습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 같으면 여러분 멋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길에서 지금 멈춰 있거나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그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그 참된 금식은 밥을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금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식이냐면은 이와 같은 금식이죠. 6절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결국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된 경건,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사야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은 그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장 3절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단이 마지막 때에는 그 미혹을 하는 대상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축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만 이 땅에 살아남아도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또 그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분별하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험을 넘어지게 하려 하고, 오늘 그 3절 4절 말씀은 그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니까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는 우리 교회와는 좀 먼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니까는 더더욱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으로 깊이 이제 우리가 꺼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오락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가벼운 그런 유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출애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이 말씀이 출애굽부터 계시록까지 시편에도 있고요,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곳곳에 사도들이 전한 서신에도 있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가치를 잃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진 않았어도 이것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가치가 평안이고 그 가치가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말씀, 현상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면서 평안이나 사랑이나 우리 마음 성품의 변화가 아닌 그 정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절기, 어떤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것의 가치를 두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만, 그 사역자에게만, 그 선지자에게만, 그 무슨 선교사에게만, 그 정보에만 구원이 있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미혹받은 거고 구원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 나오면 구원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고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치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의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말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죠? 두려워요. 여전히 무거워요. 두렵고 무겁고, 그리고 화평하지 못해요. 이웃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한다. 뭐 세상의 것은 끊어내고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금식하고 정말 행동을 조심하고 뭐 안 보고 안 가고 하는데 논쟁을 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이것도 모르고 있어서 저 사람은 미혹받은 거야. 그럼 이것을 막 전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이동이 되어버리면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했었던, 미래에 소망을 준다라고 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그때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둔 정보의 음성, 어떤 구원해야 할 이름이 없는 그런 이 땅의 누군가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그냥 단순히 막 구타하고 폭력하고, 실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어디에 막 데려가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구타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뭐 이제 진짜 실제로 그 아시는 당사자분 여기 계셔가지고 예, 실제 그런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납득을 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진노하고 심판받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전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도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평안이다.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다니엘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군데 다니엘에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요? 포로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방 왕을 섬기고 있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간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이와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교회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정권에 의해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때로는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고,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교회 성경책도 두지 말라. 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사로잡히고 있는 때입니다. 포로되게 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과 징조로 인하여서, 놀라운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이 그렇지만 다니엘은 아예 지금 포로된 상황입니다. 잡혀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스라엘 멸망받았는지,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알았어요. 지금 교회가 왜 이 상황이 됐는지, 어떤 죄악 때문인지.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정말 진짜 금식해야지 되고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때 그 상황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나라가 끝장날 것만 같고, 내 자녀에게 소망이 없는 것과 같고, 내가 기도하는 내 이웃이, 내 친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눈으로 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또 겪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이 힘을 내고 능력을 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진짜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은요, 그 예배가 있는, 그 기도가 있는 자리, 정말 그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힘이 나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평안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딴 데 찾아다니지 않고요, 그 기도의 자리로. 벌써 9시가 넘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거든. 오늘 나눴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평안이라는 것,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이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지, 생명을 올려드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지, 다른 이름, 다른 길,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을 정말 얼만큼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조명하고 우리가 수정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9순 9개월이었어요. 아예 처음 이렇게 간호사가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첫 모습을 보고 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정말 뭐 통곡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충격은요. 뭐 지금 20년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이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나이만큼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 그게 다쳐야 되는데 아직 원인은 모르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 다치지 못해서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심하면 정말 그 천정 넘어 목구멍까지 갈라져가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둘째 아들 성찬이는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어요. 10수년 동안 교정을 했고요. 정말 수술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특히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빨이 코로다가 2번인가 3번 났어요. 아이가 치아가 발육이 돼서 정상적인 이제 나오잖아요. 유치가 나오고 영구치가 나오고. 근데 제 둘째 아들은요 코로 이빨이 2번인가 3번 나와서 코에서 이빨을 뺐어요. 아무 데서 나와서 못 빼고 그걸 할 수 있는 치과 가서 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정말 현대의학의 발달이 참 놀랍죠. 옛날에 태어났으면 상상도 못할 치료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치아가 정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교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교정을 거의 이제 한 몇 년, 5년 이상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마음이 찢기고 나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찬이가 그 전문 정말 그때는요 대한민국에 그거 할 수 있는 치과가 한 개인가 두 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 치과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딱 해가지고 오라는 시간에 가고 하라는 기간에 하고 하니까는 딱 지금은요 정말 제가 그때 치아 보고 지금 치아를 보면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치아 그 교정이 다 마무리될 때쯤에서 그 치과를 갔는데 이제 그 딱 제 성찬이 봤을 때 고만했었던 아기를 어떤 엄마 아빠가 안고 그 치과로 온 거예요. 정말 슬픈 얼굴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의 20년 와서 끝날 때쯤 됐지만 그 엄마 아빠는 이제 그걸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주고 싶은 그 말은 해주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기에서 힘드시겠지만 치료 잘 받으시면 우리 성찬이처럼 이렇게 이제 가지런한 치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찬이가 또 여친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또 여친이 생겼을 때였어요.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이 말씀에 매어야 우리가 깨어졌었던 상처났었던 분리돼 있었던 두려웠었던 것들이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수요일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어떠한 조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마음의 교정을 하게 하실지는 저도 이제 조명을 받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송가 510장, 510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